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면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린이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예뻐해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도 한대요. 아버지는 돈 벌어 오는 사람, 어머니는 젖 먹여주는 사람, 또 애들, 오빠나 형제들은 다 내가 말타기 하는 놈, 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중심이다, 우주의 중심이다,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나 조금 자라다 보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율법적 관계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금기가 생깁니다.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먹어야 될 일, 먹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 자꾸 제한을 받게 되고 그때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이 왜 이렇게 제재가 많은가? 이 율법적 관계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 고민이 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엄격하다, 어이없게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를 때려요. 그 아버지가 나를 나무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진노 속에 있는 사랑을 배웁니다. 매 속에 있는 사랑을 배우고, 매를 맞고도 이 매가 아주 소중한 사랑 중에 가장 높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기까지 도달해야 결국은 완전한 인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관계를 칼라적으로, 색채적으로 설명한 발달 심리학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모노칼라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사랑이야. 온 천지가 다 사랑이에요. 그러나 조금 자라다 보면 듀얼 칼라입니다. 흑백 논리가 됩니다. 어느 사이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까만 거하고 흰 거하고 딱 두 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애인이든지 원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딱 두 가지밖에. 이거는 참 위험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고다하면 테크니컬합니다. 총천연색입니다. 다 보니까 세상 살면서 보니까 아니요, 다 원수도 아니고 다 애인도 아니고 다 좋은 사람도 아니고 다 나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모양의, 또 내가 좋아하는 저지도 여러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사랑을 찾아가야 됩니다.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사랑을 익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행가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죠. 이제서 생각하니 그것은 사랑이었어. 그건 마음에 들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서 나이 좀 들면서 생각하니까 그것은 사랑이었어. 여러분,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의 이해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사랑 공부입니다. 절망이냐 소망이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좀 더 깨닫고 좀 더 깊이 알고 좀 더 감동하고 또 사랑에 응답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중요한데, 그 뿌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되고 믿음이 흔들리면 사랑 아닙니다. 그런 거로 믿음, 확실한 믿음, 거기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은혜란 말이 있고 은사란 말이 있어요.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러고요,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카리스,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것은 하나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적 관계냐 은혜적 관계냐, 율법 안에서 나를 볼 것이냐 은혜 안에서 나를 볼 것이냐, 율법과 은혜의 중요한 긴장 관계가 여기 있습니다. 카리스마라는 건 뭐냐면 은혜로 주어지는 구체적인 사건들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모든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바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주어집니다. 육체적으로 주어집니다. 사회적으로 주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게. 장사했더니 돈이 잘 돼요. 사업에 성공했어요. 또 시험에 졌더니 시험을 합격했어요. 이런 것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라고 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사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겁니다. 내 손에 돈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전에는 의심투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믿어져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믿어져야 믿는 건데 믿어져요. 부모님의 사랑도 믿어져요. 친구의 사랑도 믿어져요. 아니, 세상은 아름다워요. 이러한 믿음과 사랑을 점점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교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야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 안에 강해지고 좀 더 나아가서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일생은 겸손을 지향하는 교과 과정입니다.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천국문에 들어갈 만큼 겸손해져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나를 겸손케 하시는 것, 나를 겸손하게 만든 것, 그 은사올시다. 좀 억울한 일을 당했지요? 그러면 대항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하겠지만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사이에 겸손한 마음이 가지고 뭐 있을 일이 있는 거지, 내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잘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사올시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권적 신비로운 은사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은사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사건은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어떤 현실 속으로,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나를 몰고 갑니다. 끝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선물이었어요. 이것이 은사였어요.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매를 맞습니다. 순교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당할 때 다 즐거운 마음으로 당한 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점점 더 깊은 신앙의 은사의 수준이 높아지면은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좀 더 빨리 깨달으면 더 좋죠.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은사로, 모든 것을 은사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은사요. 잘된 거, 안 된 거, 건강하고 병든 거, 사업에 성공하고 실패한 거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free gift,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언제? 여기 성경 말씀에 귀중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은사로 소화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은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은사로 감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간히 불평이세요? 내가 축복을 받았나 버림받았나, 이거 왜 이 복인가 환가.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야 할 때 이 모든 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독생자를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걸 쳐다보고 그 속에 숨어있는 깊은 사랑을 알고 보면 이제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은사 아닌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감격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경험한 얘기를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그때 얼마 있다가 그 아버지가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계모가 왔어요. 이 계모 속에 자라게 됩니다. 이 중학교 1학년 이 학생은, 아들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해요.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잘해보려고 좋은 음식도 하고 최대한도로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항상 반항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더랍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다. 왜요? 낳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이런 사춘기 아이를, 이 반항하는 아이를 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차 사고가 났어요. 얘가 완전 정신을 잃고 병원에 입원해서 죽게 됐는데, 급하게 수혈을 해야 되겠는데 혈액형이 맞는 사람이 없어요. 같은 혈액형을 구할 수가 없어요. 급하게 됐을 때 알고 보니까 이 계모가 혈액형이 맞아요. 그래서 옆에다 뉘어놓고 이 계모의 피를 이 아들에게 넣어줬어요. 이게 피가 들어가는 동안에 얘가 눈을 떴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머니의 피를 내가 맞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처음으로 어머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은 어머니 하는 것이 다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나를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이런 우역이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에게 신앙 간증에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여기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전 늘 생각합니다. 1950년 모나주 광산에, 신천 광산에 가서 줄고생을 했습니다. 강진호동 수용소에서 그야말로 매일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인간 지옥 같은 데서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마음은 기뻤습니다. 왜요? 여기서 죽으면 천당 간다. 여기서 죽으면 내가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왔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명랑한 그 고난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서 거기서 도망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사건 하나만 생각하면 더 생각할 거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은사요, 은혜의 선물이요. 은혜의 선물 아닌 것이 없어요. 잘 되나 안 되나, 내 생각은 그래요. 잘 안 될 때 하나님은 내게 더 큰 축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은사의 속성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선물을 알게 하시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을 받았지만 선물을 모르면 선물이 아니지. 알아야지, 감격해야지. 그러려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시련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은사,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는 은사입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인간 의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닌 내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그 큰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십니다. 다음에는 헌신하게 하십니다.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대로 죽어도 좋다. 바로 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의 믿음과 제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피를 쏟아서 제단에 붓는다. 너를 위해서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노라. 그 행복, 그
행복의 극치야. 그 속에 살면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은사 아닌 것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며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아의식을 가지고 보면 다 은사지요. 아들을 주시니가 안 주실 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받았다는 거죠. 이미 받았고 또 주실 거라 그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모든 것을 은사로 받고 마지막에 자기에게 있는 질병까지도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욥은 무궁무진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은사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뉴저지에 있는 프란시스 크로스비의 집을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크로스비는 중년에 장님이 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이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남은 생을 장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크로스비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장님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God making me blind. 하나님 장님 만들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 보지 않고 한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찬송가가 터져 나옵니다. 찬송시가 나옵니다. 4,000개의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가 살던 집, 또 그 마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그 찬송가만 가지고 음악회를 합니다. 나는 그런 음악회 일생 참여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녁 7시 반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4시 반까지 밤새껏 찬송 부릅니다. 밤새껏 음악회를 합니다. 오로지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만 부르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27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가 부르는 즐겨 부르는 은혜 되는 좋은 찬송이 전부 다 크로스비가 부른 겁니다. 그 은사 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토마스 에디손은 원래 청각장애자입니다. 그가 수천 개의 발명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귀한 발명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에디슨은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귀머거리거든. 세상 일을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어. 그냥 앉아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명가가 되었노라고. 여러분, 내게 주신 장애, 내게 주신 고난, 시련, 이것까지 은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에 믿음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죄 사함 받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을 얻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은사다. 모든 것을 은사로,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알고 깨닫고 감격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만극하지만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원망과 불평 속에도 살아왔던 것 용서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 그 큰 은혜를 찬양하며 남은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